자, 저는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직분이 있죠. 그다음에 자식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도 사장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직원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어떤 직분도 분별하고 판단하고 상급을 주시는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네가 과연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느냐,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어떤 직임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눈동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맡아준 그런 직분,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로서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 바 되어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어요. 세상의 직분도 이럴진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런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상벌이 결정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나에게 주신 그 권사, 집사, 종, 또 어떤 전도사, 목사, 이게 직분이 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현실 도피가 있어요. 직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에서 유리방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그가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나는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현실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멀리 날아갈수록 혼자 있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갈급하고 더 소외당하고 더 외로운 거예요.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 때 문제로서의 나에게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어차피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차고 부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것이니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에 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문제를 대해야 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부패와 이 세속적인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서 살기를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세상을 내가 필요로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쩌들어 있지 않은 어떤 삶, 이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의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예화예요. 여러분들 배는 물이 없는 곳에 못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이 없으면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떠서 어떤 목적지도 갈 수 있고 어떤 물건을 나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배는 물을 필요로 해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물이 만약에 뱃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은 필요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꼭 유인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침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예화가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보면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이웃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문화를 습득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인간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능대로 되지 않아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다. 소매치기는 소매치기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기꾼은 사기질하는 것을 배워요. 교육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암암리에 그것을 습득하게 되어서 그것을 사기치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도나 또 러시아나 저 남미 같은 데서 늑대 소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부모에게 버려져서 늑대가 그들을 갖다가 키워서 10년 동안 키운 그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서 그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늑대 소년들은 그야말로 늑대같이 살아요. 사람 모습이 없어요. 이를 갈고 어르렁거리고 눈에 광치를 피우고 싸울 때 보면은 너무나도 잔혹하게 완전히 늑대 같은 모습으로 싸워요. 서열이 굉장히 엄합니다. 먹을 걸 주면은 서슴지 않고 자기가 먼저 들어서 먹으려고 들고 상대방을 잔혹하게 물어서 그냥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난폭함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꼭 늑대같이 하다가 결국 늑대의 수명인 13, 14살, 많은 오래 살아봤자 15살이면 죽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요. 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간 사회의 핵심 요소인 언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규범을 모릅니다. 감정 교류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야생동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무슨 결론을 내려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은 뭐냐,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고 보고 배운 대로, 학습한 대로, 교육을 받은 대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배우느냐, 뭐 지식의 어떤 학력의 어떤 그런 상관없이 자라면서 뭘 보게 배우느냐. 우리가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는 어렸을 때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부모하고 마누라하고 부인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도 보고 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탁 한 대 맞고 나서 나는 절대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장가 가면은 아들을 한 번도 때리지 않겠다는데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탁 때리는, 욕하면서 배우는 학습 효과가 그런 데 나타나면 참 안 되겠죠. 좋은 일들을 학습해서 그것이 생활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너희 인생의 향방을 바꿔라. 너는 이렇게 가고 있었지, 이렇게 하면 너는 멸망이야. 방향을 바꿔서 살 길을 찾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움직이시는 어떤 주인을 바꿔야지만 네가 움직이지, 네가 네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도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어. 네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 네 마음이 그동안은 귀신이었어. 귀신 시킨 대로 네가 했었지. 네 마음의 주인은 또 네 세상의 어떤 풍속이었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배워서 이렇게 그냥 의미도 없이 이렇게 따라 했었어. 네 마음속의 주인은 네 육체의 소욕이었어. 네가 목마른 목마름대로 또 피곤한 피곤대로 거기에 어떤 소원에 따라서 네가 움직이고 있었어. 이제부터는 네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꿀지니라.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 나라가 되어져서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공생의 말씀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의 주인을 바꾼 신자들에게는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미 나의 어떤 정체성은 뭐냐?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가장 먼저 번에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 내 마음속에 세워놓은 채 귀담아 하루하루 인생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금은요 우리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가장 친화력이 있는 조미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이 녹아서 잘 스며들거든. 어디든지 다 흡수하거든요. 흡수하게 만들어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 너희 중에 설탕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너희 중에 마늘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면 너희 중에 후춧가루를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뭐를 두고서 화목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친화력이 있어요. 서로 연합해요. 스며들어서 그 맛을 더 돈독하게 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자, 이 소금에 대해서 아프리카 토인들은요, 어떤 보석을 너가 가질래? 아니면은 이 소금을 가지려면 소금을 택합니다. 보석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도 없어요. 소금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어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어떤 그런 소금이기 때문에 야생 염소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런 절벽을 타면서 거기에 바위에 묻어있는 소금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심지어 댐이 있는데 댐을 이렇게 막았는데 그 댐이 얼마나 수직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그 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스며 나오는 소금을 취하면서 생명 유지를 하고 또 건강을 보호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산에 눈이 와가지고 그 제설체가 지나가면서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염화칼륨이죠.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그 속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야생과 어떤 동물들이 와서 그 제설제가 지나간 그곳에 소금을 습득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도 소금이 부족하면은 근육의 이상이 생기고요, 뇌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 여러 가지 어떤 전신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소금의 부족한 상태를 유지할 때 그렇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길갈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베풀었느냐? 사람들에게 와서 선지자에게 묻기를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참 나쁨으로 인해서 터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중도에 우리가 열매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져오니까 물의 근원이죠.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샘이 솟는 것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말씀하기를 야훼께서 이 물을 고치셨도다. 야훼께서 이 물을 고치셨도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다시는 소생되어지고 생명을 일으켜서 것이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어떤 이 웅덩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베풀었던 첫 번째 기적은 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지인데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만약에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까? 소금은 항상 짜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몰라요? 자,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사는 곳에는 바다에서 그를 증류시켜서 소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소금은 순수한 소금만 있어요. 근데 중동지방이나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에는 소금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것이 바다 밑에 있던 땅이었는데 융기가 돼가지고 바다 밑에 있던 땅이 산 올라와가지고 산이 되어질 때 같이 따라 올라온 물들이 거기에 고여 있다가 그것이 말라져서 소금이 되는 경우가, 그걸 우리가 암염, 즉 바위 암자에다가 소금 염자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염 속에는 순수한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도 있고 조개 껍질도 있고 또 돌멩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먹다 하다 보면은 맛이 없어지고 돌덩어리만 남았어요. 그 돌덩어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버려서 밟고 다니는, 여러분들 그런 데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맛을 잃어서 버림받아 짓밟히는 어떤 인생들을, 요나 같은 사람은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평상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우리 원수인데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나 꿈 못 보겠다. 그래서 딴 방향으로 옆바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타고 간 배에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고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은 거기서 함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난리를 치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 그들이 알기 위해서 제비를 보았어요. 제비 보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받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나는 그 놈들 구원받은 그 꼴깍하는 떨을 그걸 내가 볼 수 없어서 내가 도망가는 중에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올바른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잘못되니까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받은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잘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잘못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질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럼 나 어쨌든 니느웨 성에 나간 갈 테니까 여기서 나 죽는 게 낫겠다. 나를 물 밖에다 나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런 고집통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물에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은요, 니들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느냐? 너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어.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찍을 누르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없이 여기는 받아요. 신문에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잘못한 거는 대서특필해요. 목사가 그랬다고 난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럴수록 안 된다는 그런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를 깨뜨리고서 잘못하는 것을 볼 때는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런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다고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의 어떤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패를 억제한다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지만 될 것이며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음식을 뿌리고 나면 신음식이건 단음식이건 또는 어떤 쓴 음식이건 간에 소금이 뿌려지고 나면 그 음식과 합칠 때 그 고유의 맛이 아주 더 돈독하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맛을 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을 하지 않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들 인생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돼지는 떡으로만 살아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면은 갈급해요. 내가 인생 돼지같이 살 수 없어. 나는 먹는 것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가 더 필요해. 목말라요. 갈급히 여겨요. 정말 영적인 어떤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저도 그런 거 느낄 때 여기가 막 아파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갈급해요. 여기가 막 갈급해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목마름이 해소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린 것과 나인 생수를 찾지 않는 것,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너희가 스스로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가
자가 발전을 해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하지 말고 생수의 건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유발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보더라도 살 맛이 없는데 뭐 술을 먹느냐, 뭐 담배를 피우느냐, 어떤 뭐 도박을 하느냐, 마약을 하느냐, 아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소. 어떻게 거듭난 이후에 그런 평화가 있으며 어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맛을 나도 좀 알게 원합니다. 하는 갈급함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광. 약 3,000m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에도 물고기 사는데요. 그건 깜깜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신비합니다. 이상한 빛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누가 제대로 생긴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광채가 물고기에서 나타나요.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컴컴한 부분을 비춰서 다른 어떤 생선을 잡아먹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도 참 신기한 어떤 빛이에요. 지금도 연구해봤지만 그 반딧불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빛에 그 열이 없고 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빛이 나와? 지금도 몰라요. 너무 신비한 어떤 영역이에요. 번갯불이 빠바방 치면서 빛을 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1월 성신의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공광이 있는데 그것은 엑스레이 같이 우리들의 몸에 어떤 나쁜 요소가 있는지를 찍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빛이 있고 레이저 광선 같이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빛이 있고 형광등, 백년들, LED 그리고 밤에 시내 나가면은 얼마나 휘황찬란한 그런 네온 사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밝고 밤을 환하게 비치는 어떤 빛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어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혼미합니다. 너무 혼탁합니다. 무엇이 참된 질서인지 모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하시기를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나에게 전도하면 배격합니다. 부정합니다. 거역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전도할 때 보면 내가 했던 행동을 그들이 똑같이 해요.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기록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자기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마치 장마가 끝나고 나서 가메떼기 거기 마당에 있는 가메떼기를 딱 들치면은 그 속에 지렁이, 벌러지, 바퀴벌레, 별 그지 같은 벌러지들이요 와르르 뭐 난리가 빛을 싫어해요. 들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같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도 빛이 나오지 않냐고 빛을 싫어해서 숨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동안에는 빛을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옛날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미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더럽고 추해도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죄를 씻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상해요. 나도 그 빛을 싫어했는데
내게 비치는 것을 내가 두려워했는데 나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싶어서 내가 지은 죗값이 남들에게 보여질까 봐 참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 되셔서 빛이시다 하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내가 구원이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당신은 구원의 빛으로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계시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때는 어둠이었었어요. 근데 빛을 비추고 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서 부끄럽고 싫었고 좀 괴롭지만 어느 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도망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빠로 부르시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혜택과 이 모든 은택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요 소금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일로서 사명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인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일을 한대요. 남에게 격려했어. 남에게 칭찬해줬어. 남의 부족한 점을 조금 도와줬어요.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갖다 들어서 날라줬어요. 이런 거 하루에 한 개씩을 갖다가 하고 나서 그것을 꼭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 나는 오늘 참 좋은 일 한 개씩 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가지씩 뭐 좋은 일 했으면 꼭 적어놓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는 소금이고 내가 빛인데 이제는 이런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일해도 내가 조그만 거라도 좋은 일들을 한번 할 때마다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씩을 적어서 하루에 하나씩 카톡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한 5초면 읽죠. 10초면 읽죠. 근데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누가 나를 오해했어요. 나를 미워해요. 나에게 대한 감정이 나쁘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의지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우리 얘기합시다. 어떤 오해가 있으면 풉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고치고 당신이 오해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이해하는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풀고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누가 나 미워하는 거를 내가 못 견뎌요. 저도 누구 미워하는 거 나 참 힘들어, 부담스러워. 큰 짐이야. 너무나도 힘들어. 아휴. 그래서 나는 내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찾아가. 그래서 풀어.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왜?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난 진짜 누구 미워하는 거 싫어요. 누가 나 미워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화목해야 되고 서로 어떤 타이밍이 안 맞으면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때를 주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 수만 있거든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화목 모두하고도 못해요. 나하고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용서치 못할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할 수만 있거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이 자녀요 소금의 어떤 덩어리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구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주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느냐? 전도를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의 어떤 직업 중에서 또는 어떤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이죠. 쉽게 말해서 하루라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한마디라도 해야지 돼요. 버스 타고 가면서라도 택시 운전사에게라도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아줌마한테라도 한마디씩은 좀 하는 거예요. 누가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그냥 안 들은 것 같아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아있고 어떤가는 그것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는 게 딱 믿자마자 누가 얘기를 하자마자 믿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리고 계속 부인하고 내가 안 가고 그러고 너무 뒤로 뺐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큰 나무가 도끼로 계속 찍히면서 쓰러지듯이 주님 앞에 쓰러져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우리 갔는데 제가 줄에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밥 먹고 나서 끝났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자 했는데 그 식사하는 장소가 워커힐이래요. 워커힐. 거기 비싸요, 싸요? 5만 원짜리 거기 얼마인 줄 알아요?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호텔도 비싸고 그냥 굉장히 그냥 고급 호텔, 레스토랑인데 그래서 야 웬일로 또 워커힐까지 가서 이렇게 만나냐? 야 좀 맛있는 거 사주겠구나. 기대를 잔뜩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맞춰놓고서 이제 출발했는데 한 15분 정도 남았을 때 전화가 오기를 지금 어디 계세요?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내일 내비게이션 보니까 한 15분 정도 남았다니까. 뭐가 15분 시간 남아요? 아니 거기 집에서 오는 것도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어디 가는 중이에요? 어디? 나 지금 워커힐 가는데 워커힐이 왜 글로 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집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워커힐 간다 지금 나. 워커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크힐 도토리 언덕이에요. 도토리 언덕. 근데 워커힐하고 오크힐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워커힐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때는 오크힐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고향이 경상도야. 그래가지고 어하고 오하고를 구별을 못해. 그래서 오크힐을 갖다가 워커힐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불리하게 갔는데 50분이나 늦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먹을 게 다 팅팅 불어 터져가지고 그냥 맛도 없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가가지고 그냥 서로 투덜투덜 했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참 진짜.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했을 때 그 얘기를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니라 빛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빛입니까? 치우시죠? 근데 그걸 지읒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발음이 나빠가지고 세상에 너는 빛이니라. 부모에게 우리가 사랑의 빛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이웃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줘서 받아서 지금 그것도 다 빛이에요. 지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빛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기도 나의 은혜를 끼쳤고 물도 햇볕도 다 혜택을 받은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어떤 빛인데 이러한 빛은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빛이 되지 말고 세상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서 오늘 설교할 때 예언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하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지니라. 아멘. 빛의 자녀는요, 난 빛이야 그래서 의시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함을 물리치는 안내자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깨뜨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겸손과 희생으로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음식을 더욱더 맛나게 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빛은 뭐냐? 주변을 밝혀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빛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소금의 영향력을 미치고 또 빛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